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납니다.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온 맘 다해라고 하는 주제로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온 맘 다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처음 마음을 정말 지켜오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서 있으며 또 어떻게 이 대림절을 준비해 갈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곳의 성도들에게 있는 한 가지 나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 자리에서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선생님들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아니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에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문학에 아니면 모든 세계를 주장했던 헬라 문화와 철학이 그들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있었고, 그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모습을 다시 변질시켜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편지하기를, 너희가 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명료하게 그들에게 편지에서 전해준 것이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는 여기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지금 우리 속에 이 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속에 혹시 변질되거나 아니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였다. 유업을 이을 자였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종으로 살았고 청지기와 후견인과 함께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에게는 그런 권한이나 힘이 없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표현했고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초등학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초등학교. 가장 기본적인 것, 어쩌면 가장 전능한 것들이 초등학문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헬라의 가장 근본적인 그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으로 쓰였던 이 말이요, 이 헬라 철학자들이 우주의 기본 원소를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땅, 공기, 불, 물.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으로 그 근본적인 그 학문이나 철학에 대한 기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아주 전능한 것, 아주 초보적인 그런 학문의 이야기가 아닌 헬라의 철학의 근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학문의 가장 고귀한, 어쩌면 가장 높은 위치에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철학의 이야기를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고차원적인 철학의 이야기를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고차원적인 헬라의 철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배경이, 그의 삶의 배경이, 그의 학문의 배경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삶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문이 특별한 가문이었고, 그가 어렸을 적부터 로마인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해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 3장에 보면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속에 초등학문도 사실은 좋게 표현한 것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모든 학문들의 기초, 그 모든 학문들의 너희가 잘난 척하는 그 모든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학문들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포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다른 것들은 초등학문과 같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지. 여러분, 아이들 숫자 가르치면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배울 때가 있었지요? 구구단을 외울 때가 있었지요? 그럼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었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적에 그런 때가 있었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쫓아가고 있고 너희가 매여 있고 너희가 지금 다시 회귀되어 있는 그 자리가 마치 옛날로 돌아간 모습과 같지 아니하냐. 어린아이적 모습과 뭐가 틀리냐, 그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더 분명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나 죄책감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양과 소와 그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늘 대속죄일과 속죄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의 가책과 연약함들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었어요. 매여 있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근간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니요, 율법의 기준도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은혜와 믿음의 복인,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고 명료하게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 신분을 얻은 자 되었던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회귀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 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때입니다. 구원하신 때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 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와 그 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래서 묶여서 끊임없이 죄의 사슬에 묶이고 연약함의 사슬에 묶이고 낙심의 사슬에 묶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에 여전히 다시 묶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와 그 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너 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뭐예요? 1월 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해가 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지만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가진 현실들이 우리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묶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낙심케 해버린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판단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묶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완성하러 오시면서 두 가지 일을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를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느냐? 우리를 매이게 하는 초등학문이 뭐예요? 우리를 묶어놓은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했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스스로 묶이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옛 서운함으로 돌아가서 옛 우리의 상처로 돌아가서 옛 우리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예배의 감격과 찬송들을 우리 속에 잊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등학문이 있어요.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또 스펙들 뿐만 아닙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들, 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 미신들, 무당들.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라도 드려야 마음이 편하니까. 뭔가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이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 예수 십자가에 붙들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을 만져보며 감격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사랑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이 옛 모습으로, 나의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한 임금님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 일들을 돌아보다가 다리 밑에 떨고 있는 한 그 거지 아이를 불쌍한 마음에 궁궐로 데려가자. 그리고는 양자로 삼았습니다. 왕자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냄새나고 떨고 있었던 그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왕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럴싸합니다. 지금까지는 구걸하며 살았는데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떨면서 밤을 보냈지만 이제는 푹신한 침대에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안 가서 밤새 뒤척이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시중을 들던 사람이 아유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아예 제가 다리 밑에 세수하는 곳이 있어서요. 세수하러 갑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내 영혼의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새 사람을 입게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의 유혹의 욕심, 그것으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빼앗겨서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찬송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은혜 아래 서는 일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지. 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 너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너는 내 것이리지.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이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온 맘 다해. 그래 우리의 온 맘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처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고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오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다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지금 나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1월 성신 아래 살아도 그 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는 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온 집에 등불을 켜고 쓸고 닦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뒤지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이 동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더 이상해요. 동전 하나 찾았을 뿐인데 주위에 친구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동전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약혼의 증표로 주어진 10개의 드라크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내가 정말 신랑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여겼기에 오늘 이 일을 온 힘을 다해 쓸고 찾고 다시 찾는 것, 그래 찾을 때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이 동전 하나 찾는 것처럼 죄인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대림절에 바로 이 일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있었으나 지금은 잊지 못하고 다시 매여 있는 사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혹시 내가 잃어버린 건 없는지, 내가 혹시 묶여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묶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될 것들은 없는지 하는 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것에 돌아가서 나도 그 가운데 속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옛 나의 다리 밑에 거짓 생활했던 죄악 가운데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고 또한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잃어버릴까를 생각했어요. 왜 돌아갈까? 왜 돌아갈까요? 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왜 돌아가고 말까요? 왜냐하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약속어음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에는 약속 전표다 이렇게 적었다가 약속어음이다. 여러분 약속어음, 어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사업이나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음이라고 하는 말의 국어의 뜻은 뭐냐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유가증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 어음에는 일정한 시간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금액도 기록되어 있어요. 전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힌 액수만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표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현금 카드 뭐 이런 것 가능할 겁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음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어야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믿고 그 적혀진 것을 믿고 그 장소를 믿고 그 금액을 믿어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드가 있으면 뭐예요? 이것을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믿어야 쓰는 거예요. 이걸 사용할 수 있으리라. 또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되리라. 그런 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기준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시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잃어버렸던 자리로, 잃어버렸던 내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 안에 주어진 약속이거든 이 말씀을 정확히 들으십시오. 주께서 보증하셨답니다. 십자가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깐 있는 고난의 때에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고 이겨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그날이 오늘입니다. 옛 초등학문으로, 옛 율법으로, 옛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묶여있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